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누구의 고백이죠?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과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우리 9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우리는 믿으신다면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성경에 쓰인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후대들만 아멘, 아멘. 우리 후대들은 아멘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과 만난 지가 한 3년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강성권 목사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누구에게 한번 여쭤볼까? 우리 김종혜 지사님, 이웃 사촌이시니까. 김종혜 지사님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는 알지 못하신대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수지는 강성근 목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수지야, 강성근 목사 얼마나 알고 있어?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강성근 목사는 뭐 어떤 사람이야? 뭐라고요? 조언을 잘해준다. 네. 그럼 여러분들, 저를 이제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의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저의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 마음.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과 가깝다고 하시는 분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친한 사람이다. 아마도 남편분들은 아내를 떠올릴 수 있고, 또 아내분들은 남편을 떠올릴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떠올릴 수도 있고,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가장 가깝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상민 사모거든요. 근데 제가 저 사모의 생각과 마음까지 얼마나 알 수 있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얘기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의 생각 뭐래요? 셀 수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살려고 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이제 깊은 메시지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저런 거 막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그 깊으신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뭐예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축복을 안 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빨리 변화되고 빨리 뭐가 되고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감히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주의 종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26살 때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렇게 저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니까 지금 잘 준비해 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상하게 제가 큰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큰 용사, 큰 것을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나님께서 저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큰 용사. 그러니까 조그만 용사가 아니야. 큰 용사고 큰 것을 저에게 맡기신다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 저는 어쨌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래나, 저에게 큰 교회를 맡겨주실래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만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왕이면은 큰 축복, 이왕이면은 큰 부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이왕이면 이런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길 원하세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척척척척척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대로라면 저는 이미 40살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제 생각대로라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 삼성가의 버금가는 그런 큰 부자가 여기는 있으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전교 1등 다다다다 하는 친구도 여기 지금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바람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은 빨리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빨리 정신 차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빨리 변화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거는 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이 당장에 내가 막 보여주고 막 육신적으로 뭔가 드러나야 여러분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맨 처음부터 믿음이 그냥 나 좋다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통로를 통해서, 역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스데반 집사님 뭐 하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나요? 물론 그런 데도 있었지만은 감옥에 어디에도 갇힌 적이 있어요?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전 세계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지금 내가 지금 원하고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어.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인물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셉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창욱이는 요셉 하면 뭐가 떠올라? 인상 쓰지 말고 왜 이렇게 인상을 써 나한테? 내 질문 괜히 해. 나 인상을 막 이렇게 쓰는데 막 눈이 잘 안 보이나? 창욱아 요셉 하면 뭐가 떠올라? 에? 뭐라고요? 그렇게 놀 때는 막 크게 얘기하면서 꼭 시키면 꼭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크게 한번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요? 뭐래요? 에? 전도가 생각난다. 굉장한 큰 깨달음입니다. 야,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우리 창욱이가. 현옥이는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니? 에? 뭐래 또 크게 얘기해 크게. 꿈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대답할 수 있는 꿈 얘기했어요 우리 현옥이. 사랑해. 자 우리 지영이는 뭐가 떠올라 요새? 뭐가 떠올라? 자, 참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승욱이는 뭐가 떠오르니 요셉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떠오르면 되겠지, 그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그 인생을 누구의 인생으로 한번 대입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으로 대입해.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1절에서 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그가 그들의 잘못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조금 잘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여러분들 무슨 쟁이였어요? 고자질쟁이였어요. 고자질쟁이. 여러분들 요셉도 고자질쟁이였대. 그렇게 생각해요. 자,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간단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12명의 형제 중에 편애를 했어요. 편애. 요셉만. 지금 말하면 여러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11명은
저기 이제 시장에서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 사다 주고 요셉은 몰래 어디 데려가요? 백화점 가는 거야, 백화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채색 옷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거의 4,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명품으로 그냥 도배를 한 거야. 여러분, 당연히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기하죠. 당연히 미워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도 조금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어느 날에 뭐예요, 여러분들? 꿈을 꿔요, 꿈을. 여러분, 꿈 내용 아시나요? 꿈 내용 뭐죠? 볏집단 몇 개가? 11개인가요? 11개가 자기 볏집단에게 어떻게 해요? 절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형들과 동생 베냐민까지 아우가 자기에게 절할 것을 하나님이 단순히 꿈이 아닌 언약과 비전으로 지금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또 한 번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죠, 여러분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꿈을? 절하는 꿈을 꿔요.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 말씀이에요, 말씀. 그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야,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냥 좋은 길, 그냥 탄탄대로.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달라요. 바로 여러분들 요셉에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란 게 찾아와요. 형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을 어디에 팔아넘겨요? 여객의 노예로 팔아넘겨요. 그대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있었다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이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파파보이가 됐을 거예요. 그죠? 파파보이, 마마보이가 아니라 파파보이.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그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부터 정말로 들었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요셉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품 속에 지금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영향권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서 직장생활하는 세상에 나갈 때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셉도 여러분들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이제 진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해요, 고생 안 해요, 여러분들? 고생하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얼마나 이쁨 받고 채색 옷 입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부터 이제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좀 살만하니까 여러분, 누가 또 유혹을 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뭘 선택해야 되나? 이 여자에 맞춰서 내가 같이 동침을 하면 당장은 내가 괜찮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요셉이 노예 생활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야, 이거 기막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30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멋진 총리로서 그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 애굽의 모든 문화를 익혔고 애굽의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를 익혔기 때문에 그 요셉이 총리로서 그 애굽을 다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우리 성경 말씀 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우리 41장 보겠습니다. 쫙쫙 넘겨주세요. 자, 41장 우리 38절 4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엇뿐이래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자,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먹음소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뭐로 여러분들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야곱의 품속에서 그 13년을 보냈다면 여전히 형들의 잘못을 뭐하는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요셉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굽의 모든 문화와 애굽의 모든 종교와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모두 습득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 이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뭐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이에요. 이쯤 한번 따르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언약 중심. 언약 중심.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내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 그게 언약이었어요. 언약 안에 있을 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애굽에 있을 때의 복을 받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었으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송하네,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신 약속은 로마의 복음화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에 우리는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여러분 거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의 생각은 싫어요. 이렇게 요새까지 사는 거 싫어, 고난당하는 거 싫어, 문제가 있는 거 싫어, 힘든 거 싫어.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만 했어요? 당장 나의 뭐만요?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먼저 성공해야 돼. 내가 먼저 편안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자질장에서 이렇게 미성숙한 신앙에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굉장히 잘 성장하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길을 걸어가는 요셉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뭐를 더하셨대요?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았더라? 그만큼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요셉이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7절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7절 8절 넘겨주세요. 자, 오늘 본문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 뭐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제 동생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4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놈이 저를 여러분들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뭐 왕조가 바뀔 때마다 형제가 어디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래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도저히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셉은 여러분들 뭘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버려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수준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게 인간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수준의 사랑이에요. 인간. 그렇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는 거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나도 못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자, 46,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세례도 이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한대요? 이방인들도 이같이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거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사역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죠. 2-5번이죠. 요셉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 되었어요? 나의 언약.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이 요셉에게는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 되셔야 돼요?
나의 언약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죄송하지만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3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대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 마음, 길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마음 하나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3-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더 뭐함을? 높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번 시작. 하나님의 길이 더 뭐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뿅 하고 생기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주세요. 그럼 내 안에 그냥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다음 나에게 믿음이 뿅 하고 생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미운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놔요. 참 희한하십니다. 미운 사람을 딱 갖다 놔. 제가 이 교사를 21살인가 2살 때 처음 했어요. 물론 보조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했지만 정교사를 21살인가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듣는 거예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아이들이 내 말 하나 이렇게 안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얼마나 안 들었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미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에 21살 그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찬양팀을 그때 21살 처음 맡았거든요. 그때 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었어요. 제가 21살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막 카리스마가 생길 줄 알았어.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이 그 카리스마를 저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애들이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코드를 보거나 뭐 콩나물 때가리지 뭐 내가 뭘 알겠어요 찬양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뭐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걔네들은 막 드럼도 치고 막 기타도 쳤기 때문에 모든 코드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무슨 리더십이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먼저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저는 악기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가장 먼저 일찍 가서 악기 준비 다 해놓고 찬양 마이크 다 준비해놓고 가장 늦게 가고 그 아이들에게 뭐를 보였어요? 본을 보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 선생님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3년 이후부터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 주세요 사랑 뿅 하고 생기고 나에게 배우자 주세요 뿅 하고 생기고 나에게 믿음 주세요 뿅 하고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녀가 빨리 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내주실까? 왜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역사로 내가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과 뭐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뭐를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하여튼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생각과 길을 다 내려놨어.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자, 3-4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주시기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당장에 되면 너무나 좋겠죠. 당장 빨리.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잘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고, 인간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3-5번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뭐예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시면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또한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또는 어떤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자녀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어떤 것이 조급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손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나의